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26조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내일 우리 장로고시 시험 치르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거 힘드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힘드시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힘내라고 격려 한번 해주겠습니다. 힘내십시다. 이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하고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얼마나 집중해서 듣느냐.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거든요. 잠도 자고 떠들기도 하고 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아주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것 같아요. 집중을 잘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어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똑같이 와 있는 시간인데 손해잖아요.
손해잖아요. 이 시간에 텔레비전 재밌는 거 뭐죠? 텔레비전 보는 게 낫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하여튼 찬양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길만 1시간 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옷에 좀 내옷걸은 틀었어도 좀 땀이 좀 옷에 적게, 그렇게 여러분들 좀 열정적으로 찬양도 하시고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게. 그러면 좋잖아요. 하나님 보였을 때 뭐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은혜 안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부어주셔야지. 막 이 속에서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드디어 우리가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면입니다. 100살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 장면, 90세 된 사라가 첫 아이를 낳는 장면. 이 사건은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마지막 성경에도 그 7절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90세 된 할머니 사라가 자식을 낳아서 젖을 먹이겠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나이 30이면 한창 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30세는 노장입니다. 그렇죠? 운동선수 30세는 노장이에요. 20대 젊은 선수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부상당하면요 몇 개월 동안 벤치 신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70, 80세 때 육체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나이가 자그마치 몇 살? 100살. 여러분들 100살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100살까지는 살기 싫으신가 보네. 건강하게 다시 여러분 건강하게 100살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건강하게 100살까지 사십시오. 네. 근데 아브라함이 100살 때였는데 여러분 100살의 나이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뭐 없죠. 육체로 본 영광을 돌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얻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정말로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앙이 더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발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받았죠. 하나님은 역시 성취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삭이라고 불러라. 내가 그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그들은 포기조의 웃음, 실수적인 웃음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7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웃었고요, 18장 22절에 가보면 사라가 웃었습니다. 이게 그 웃음은 실수예요. 그 웃음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내 나이가 얼만데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소를 뒤엎는 진정한 웃음을 1년 뒤에 그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100세가 되어졌을 때에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어서 남자를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했던 이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네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라고 하는 천사가 전해주죠. 남대없이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내가 천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천사가 해준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이 무엇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실이에요. 그것은 현실이에요. 약속하셨다면 현실이에요. 다만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분인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세월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참 겉으로 볼 때는 하하후후 웃고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술자석에서도 많이 웃고요. 또 결혼식 같은 데서도 많이 웃고요. 사람들이 늘 웃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진정한 웃음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없는 어떤 거칠의 웃음, 체면칠의 웃음, 하도 실망과 포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속은 텅 빈 그냥 실소의 웃음. 근데 어떤 쪽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도 진실로 좋아서 웃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웃어주죠. 그런데 믿지 못하는 실수의 웃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실수의 웃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웃음을 웃으면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진정한 웃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 진실한 웃음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진실한 웃음이 있어요? 진실한 웃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진실한 웃음을 분명히 허락하여 줄 줄은 믿습니다. 진실한 웃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들은 아이를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하면서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늙은 사라가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되죠. 과학도 못 믿고 제도도 못 믿고 정책도 못 믿고 정치도 못 믿고. 또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참 재밌는 일이 하나 일어났잖아요. 국회에서 그러죠. 비리 저지른 국회의원 둘이 제명하겠다고 했는데 여당 국회의원은 안 돼. 야당 국회의원은 잡혀가고. 참 이건 코미디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코미디도 우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우스운 일들이. 네, 우스운 일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현행범인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잡아갑니다. 금방 벌금 매기고요. 예. 바로 믿을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해 가시는 성취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행을 행복하게 하시고 눈물과 한숨을 한박 웃음이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짜 웃음을 웃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웃음을 주는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는. 두 번째,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성취의 하나님은 또한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출하지 못한 아브라함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약함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실 우리가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 대에는 아들을 얻기 전까지는 믿음이 사실 많이 흔들렸습니다. 주신다고 했을 때도 정말로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웃었습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네 씨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면 남의 나라로 들어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동상이라고 속이면서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얻고 나서는 믿음이 달라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서슴없이 바칩니다. 그러면서 바치면서 그의 믿음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 아들을 제 가운데서라도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내 아버지시고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이것을 믿는 것을 여러분 기초 믿음이라고 해요. 기초 믿음. 기초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 기초 믿음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체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더 깊고 깊은 믿음을 낳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기초 믿음, 하나님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 기초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가 있느냐? 바로 이 기초 믿음은 세상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요, 또 순종해봐야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체험을 하다 보면 더 높은 수준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이 된 것은 맨 처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인간적으로 더 나았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복된 일에 쓰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고요, 기초적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 기초 믿음, 온전치 못한 믿음, 그 믿음, 아직은 온전치 못하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과 기다림이 이제 100세의 아들을 얻는 결과는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 아들을 이제 그 체험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체험을 통해서 바로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전능하신다,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점점점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가 자식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죠. 사라를 돌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건강이 본래 탁월해서 정말로 그들이 늦게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너무 인내심이 좋아서 오래오래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려고 이미 작정하셨고 그를 찾아와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어떤 저기로 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기뻐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다 늙은 민네들이 100살의 애아들을 얻고 너무 기뻐한 것은 애당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기쁜 일을 만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기도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믿는,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이건 여러분이 노력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기초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시죠? 예,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선택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그 원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그런 믿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계속적으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네가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네가 이렇게 실천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정말로 말씀의 확실성을 분명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초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취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고 이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그 어떤 것이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라를 돌아보시며 돌보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작은 믿음이 위대한 믿음으로 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진실된 웃음, 정말로 승리의 웃음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이제 고쳐달라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제 부하들도 상관이 내가 명령만 하면 전부 다 따릅니다.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야, 정말로 내가 유대인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발견한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그 하인을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초 믿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성취하셨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은 1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2절에 가보시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또 한 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고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지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돌아보시고요, 그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되 어떻게 주셨느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대로 주셨다는 얘기. 말씀하신 그대로. 창세기 12장에 내게 씨를 주되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갈의 소생이 아니라 사라의 씨로 진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격과 동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꽂아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체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다실 터이요 라고 못을 박습니다. 모든 예언을 다 주고 나서 이제 이 이상 말하면, 더 덧붙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재앙을 그에게 다 쏟아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성취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책임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말씀하신 기한이 차서 이루어졌다. 2절 말씀을 보면 2절은 기한이 차서, 그러니까 사라가 자식을 낳을 때는 말씀에 약속한 그 기한이 다 돼서, 창세기 17장 22절에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때 한치도 어김없이 그때에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그때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약속을 지키십니까?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분은 다른 것은 다 하실 수 있어도 못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분이 못 하시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진실은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약속을 성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대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대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고 절대로 우리가 수종을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부름받을 때 받은 기초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100살의 아들을 얻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서 정말 아들을 얻고는 더 큰 믿음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로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귀한 독자를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잖아요. 바치면서도 다 타버린 죄 속에서도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더욱더 순종해서 더 큰 믿음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없는 일을 지어내시는 분.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분께 분명히 부르짖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체험하고 체험으로서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웃음, 정말로 가슴 속에서 솟아 넘치는 그런 웃음, 그런 감사, 그런 기쁨,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취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제 기초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믿고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